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49장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활과 팔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49장은 지금 임종을 앞둔 야곱이 12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적인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 12아들에 대해서 모두 다 축복을 하는데 다 똑같은 축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각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스라엘 각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이 야곱의 예언과 축복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불론입니다. 13절 이사갈과 14절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자, 스불론은 레아의 6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10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은 지금 스불론이 바다를 접한 땅, 그 접한 땅에 거주할 것을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사갈은 레아의 5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이 이사갈에게는 특별한 축복을 이렇게 빌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른 형제들에게 얹혀 살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사갈은 어떻게 보면 매우 희미한 지파로 남게 돼요. 그 다음에 단에 대해서 또 16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자, 단은 비라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5번째 아들인데요. 야곱은 단에게 2가지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라는 얘기가 정의로 다스릴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단은 모든 지파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 지파들 사이에서 빚어지는 그런 소송을 판결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결코 원수들에게만 단은 당하고
것만 있지 않고 대항하고 공격할 능력을 가질 거다라는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길섭의 뱀, 샛길의 독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길섭의 뱀, 샛길의 독사는 위치가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기에 처한 뱀처럼 단의 자손들의 숫자가 적을 거라는 것을 얘기해요. 맹독을 품은 뱀처럼 원수들에게 위협을 가하기는 하겠지만 맹독을 가진 독사처럼 위협적이긴 한데 연약한, 어떻게 보면 위기에 처한 연약한 지파가 될 거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잠시의 호흡을 고르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주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단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약한 단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기를 간곡히 바라는 기도를 야곱이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9절은 갓에 대한 얘기입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은 실바의 첫 번째 아들이자 야곱의 7번째 아들입니다. 갓은 결코 순탄한 삶을 살지 않게 될 거다라고 예고하고 있는 거죠. 후손들이 군대의 추격을 받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다행히 갓은 쫓기기만 하는 군대가 아니라 역습하는 군대가 될 거다.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남에게 지지 않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그러나 평탄한 삶은 아닐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자,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실바의 2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은 아셀 지파가 이스라엘의 가장 기름진 옥토를 차지할 거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기름진 옥토에서 땅의 소산물을 마음껏 즐기게 될 거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죠.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자, 납달리는 야곱의 6번째 아들이고 비라를 통해 얻은 2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납달리에게 암사슴의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암사슴이라고 하면 아름다움과 떼지어 다니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납달리는 지금 암사슴처럼 자유와 민첩성을 누릴 것이다. 만족하고 배부른 짐승이 뛰노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납달리는 풍요함을 누리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2절 요셉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요셉은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자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유난히도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입양했기 때문에 요셉의 2 아들은 삼촌들과 함께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해서 기업을 얻게 됩니다. 자, 야곱이 요셉에게 빌어준 축복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길고 복잡한 예언입니다. 요셉에게 뭐라고 복을 빌어주느냐? 번성하는 가지처럼 번영하라라는 복을 빌어줍니다. 번성하는 가지, 다산과 풍요로움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샘 옆에 있어서 충분한 물을 공급받아서 담을 넘는, 그래 요셉의 자손들이 영토를 넓혀갈 것을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과치 문제 1번을 보시면 야곱은 요셉이 대적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야곱은 요셉이 많은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겠지만 오히려 굳세게 버티고 이겨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23절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야곱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적들의 그 공격을 받아도 끄떡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신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 그분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야곱은 지금 요셉을 보호하실 하나님을 뭐로 부르고 있느냐? 전능자, 목자,
반석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평생 목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목자이신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해 줄 거다. 지금 이렇게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굳건함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상 도우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석처럼 굳건하고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과 첨제 2번을 보시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복을 주실 거라고 말합니까? 자, 야곱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까지 주실 거다 선포하면서 자신이 누린 그 풍성한 복이 요셉에게 돌아갈 거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5절로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자, 야곱이 이제 조상의 하나님이시자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셉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빌어준 복이 네 가지인 거죠.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 또 아래로는요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 세 번째는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 네 번째는 태에서 잉태되는 복. 자, 처음 두 개는 요셉 자손이 거할 땅의 그 풍요와 기름짐에 관한 것들이죠. 하늘에서 생명의 단비가 제때제때 내릴 것이고 또 지하수도 풍부해서 농사나 목축에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을 예고합니다. 그 다음 두 가지는 뭐예요? 자손 번성에 관한 복이죠. 요셉은 참으로 많은 자손을 둘 거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축복도 모두 요셉에게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그 자손들은 정말 대단한 복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으로 가보시면, 자, 야곱이 요셉을 인도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전능자, 목자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야곱 자신이 험난한 인생을 지켜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능자로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평생 목자로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참 목자이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지금 요셉을 보호해 줄 거다 이렇게 복으로 빌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 자손의 모든 승리가 궁극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음으로써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을 얻어야만이 모든 승리가 가능하다. 근데 정말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역사적으로 요셉의 후예인 에브라임 자손 므낫세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세워졌는데, 그 북이스라엘에 속한 그 지파 자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강력한 힘을 정말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가 결국에는 참으로 멸망의 길을 가는 모습.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지혜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승리와 복의 원천이라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께서 주시는 승리와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느끼는 겁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자신이 약해요.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게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자꾸 내 자신의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가 오히려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비참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해하죠.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지함과 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을 의지함으로써 모든 대적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최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복을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들은 오늘도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나의 무지함과 나의 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싸움을 해서 승리하는 자리, 그래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자리에 서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 그분의 도우심과 승리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